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고 싶었던 분들이 오시고 또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그분들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터닝포인트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전환점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터닝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전환점이 다 있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호렙산에서 가지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났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한 웨슬리, 그분은 올드스케이프 사건이 있었는데 모라비안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하여 결국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죠.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부족한 종도 사실은 고3 때 특별히 이런 터닝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고3 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되기 전까지는 제가 호텔 경영학과 세종대학교 호텔 경영학과를 준비하고 있었군요. 딱 자세 나오잖아요. 그죠? 딱 자세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곳이 내 길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를 이끌어주셔서 곁길로 가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한테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인 터닝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에 오늘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 학자들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회심은 바로 바울이 되는 회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한 이런 회심,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9장 1절 말씀부터 보게 되어지면 9장 1절 보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에 보면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사울이 지금 핍박했다. 누구를? 1절에 보니까 주의 제자들을 핍박했다 그랬고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은 성도를 핍박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14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핍박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울은 큰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도 지금 엄청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알고 있었던 것 같이 8절에 보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나오는데 이 빌립 집사님은 성령께서 가사로 보내십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큰 기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예루살렘을 지나서 저 블리셋 땅 가사까지 보내게 되는데 그 블리셋 땅까지는 120km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낮에 120km를 이 땡볕에 아마도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시원한 거예요. 엄청난 더위 속에서 120km를 명령에 순종하여 달려갔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울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이 다메섹은 어디냐면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까지는 24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2배를 더 간 겁니다. 2배를 갔는데 어떤 열심을 가지고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빌립보다도 2배 더 앞선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핍박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맨날 평탄한 게 아니고요. 사실 이렇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의 제자들,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나와 있었던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았고요. 성도, 거룩한 우리가 성도인데
거룩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핍박은 오래 그냥 이 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핍박하던 사울을 완전히 회심시켜서 오히려 그 핍박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혼란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어찌 보면 빌립 집사님보다 더 열정이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240km 걸어서 가게 되면은 4일에서 한 6일 정도까지 걸리는데, 거기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간 그 열심, 종교적인 열심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울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종교적인 열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열심을 내어서 사역을 하시는데, 여러분 주를 위한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한 열심이 되어야 돼요. 때로는 사울처럼 열심을 내긴 되는데 나를 위한 열심을 내다 보면 결국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어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비하는 이런 하나님을 위한 열정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지쳐서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이 내가 종교적인 열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다메섹에 회당이 있었다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회당은 적어도 30여 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만 해도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한 4만 명 정도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30여 개의 회당을 통해서 이제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게 되고 강론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열심을 내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 가다가, 자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다메섹에 가까이 가다가 여기 보니까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호련이라는 단어, 하늘이라는 단어, 빛이라는 단어,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소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보면은 늘 이런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호련히 나타납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빛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소리로 들려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현현,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달려가고 있었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바로 신학자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회심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것 같이 민냐가 민냐가 서문아 서문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네 하나님하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2번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갈대아 우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2번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한 번 불러도 되는데 두 번 부르셨을까? 무언가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싶은 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름을 통하여서 사울은 하나님을 만남에 그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도 12월 달에 정말 있었던 사건인데요. 지금 여러분 세계 각처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 12월 달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IS 대원들한테 저쪽 사막 어디에서 기독교인들이 세례식을 거행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명의 IS 대원들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차를 타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세례식이 끝나고 그들이 버스를 타고 교회로 돌아가는 가운데에 차를 타고 IS 대원들이 뒤쫓아가서 차를 향하여 총을 막 난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모래폭풍이 불어난 거예요. 그 사막에 모래폭풍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그 IS 대원들이 운전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내려와서 차에서 내려서 계속해서 그 기독교인들이 타고 있었던 버스에다가 막 총질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또 강하게 모래폭풍이 불어나면서 그들의 몸이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그들이 들고 있었던 총까지 휙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모래폭풍 속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었냐면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너희에게 멸망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노니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9명의 대원 중에서 17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사건이 2016년도 12월 달에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영국 기독교 신문에 나온 거예요. 너무 흡사한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몇 명? 2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심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해서 나머지 17명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신문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그 2명의 IS 대원이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240km를 단숨에 달려가서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포악한 사람들을 뽑아서 갔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말씀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더라. 같이 가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긴 들렸지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형편을 보여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은 경험하지 못하며 오직 사울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울처럼 회심한 IS 대원처럼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신 말씀 가운데에 오늘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이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뽑아서 데리고 가던 사울이
자,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데리고 가던 사울이 지금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가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8절 말씀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멘.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도 보니까 따라합시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아멘. 눈은 떴지만 보지 못했어요. 그것도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지금 눈은 영적인 눈이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소경으로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너무 가슴 아프지 않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내가 과연 영적인 소경은 아닌지, 눈은 다 보이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고 있는데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여전히 부르고 계신데 반응하지 못하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면서 영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인격적인 회심 사건이 있어야 된다. 여기 보십시오. 9절 보니까 사흘이라고 하는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 이 사흘 이후에 그가 눈을 뜨게 되거든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흘 동안은 도대체 어떤 시간이었을까? 이 시간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게 며칠입니까? 3일이었어요. 3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무덤 속에 있었던 기간이 며칠입니까? 3일이었어요. 이 3일은 어떤 기간인가? 이 3일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3일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사망에 있었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아깝다. 하나님한테 안 걸리고 도망갈 수 있었는데 이런 거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3일 동안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 왕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와 시부리 민족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었던 계략이 있었는데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갈 테니까 3일 동안 당신과 시부리 민족은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불임절에 오히려 시부리 민족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결국에 가서는 하만이 달려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3일 동안의 그 기간은 바로 기도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3일 동안의 기간이 필요한데 그 3일은 바로 기도하는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지금 명령하신 장면이에요.
그런데 3일 동안 지금 이 사울이 뭐 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중이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교회의 살아있는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이 3일 동안의 간절한 기도, 영적인 기도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분명히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 7시에 새벽 예배가 있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죠? 한성호 성도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힘이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바쁘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라고 하는 원동력에 딱 뒷받침되어 있어야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께 3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뜻이 계셔서 우리 랜싱 한인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도 필요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교회를 위해서 또한 주의 종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일으키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사역,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복음 사역을 믿음으로 다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정에 있는 분들하고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시작.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해요. 세 번째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쓰기를 원하셨냐면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사실은 아나니아는 안수해 주기 싫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죽이기도 했고, 이 다메섹에 온 이유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놓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나니아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은 조금 삐딱하게 아나니아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을 엄청나게 사랑하셨어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것인지 그도 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유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랜생 한인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터 위에 주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목적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명을 다하는 우리 랜생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피를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아나니아가 명령에 순종하여 가서 안수했더니 18절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눈이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영안이 가리워져 있었던 사울의 모습. 그러나 비로소 안수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오늘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되어지고 영안이 밝아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비늘이 여전히 끼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비늘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볼 수가 있겠어요? 물질과 권력의 비늘이 우리 눈에 끼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원하시는데 바로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를 원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우리 영안이 밝아지기를 주님은 분명히 원하실진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안이 회복이 되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 오늘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영적인 터닝 포인트 회심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